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중심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는 특별히 신앙의 성숙과 완전함에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믿음의 초보 단계를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운전 초보 시절 저마다의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정말 진땀납니다. 하도 운전대를 꽉 잡아서 차에서 내릴 때 온몸이 뻐근합니다. 특히 다른 운전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민폐를 끼쳐서 미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보 시절은 누구나 꼭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초보 시절이 길면 안 됩니다.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초보 시절이 있습니다. 누구나 꼭 거치는 시기입니다. 역시 이 시기는 길면 좋지 않습니다. 빨리 이런 시기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초보란 무엇을 말씀할까요? 오늘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초보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초보는 곧 하나님 말씀의 초보라고 5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초보는 교회 생활의 초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것이 곧 신앙의 초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냐 성숙 단계냐와 교회 생활의 초보 단계냐 완숙 단계냐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회 생활의 초보 단계의 사람도 신앙의 성숙 단계에 들어선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 생활의 완숙 단계의 사람도 신앙의 초보 단계인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초보란 무엇일까요? 신앙의 초보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술받기 전 어느 집사님께서 기도받기 위해서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수술장에 들어가기 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권면합니다. 수술 후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수술장에 들어가기 전 주님께 정말 제 평생 처음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고 함께 수술장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 평생 처음으로 깨달은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깊이 체험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는 때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럴 것이라고 막연히 감만 잡으며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하나님 말씀의 초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단계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이론이나 형식이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신앙은 인격적 관계이고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성숙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초보에 머무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생명성과 사랑성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여기서 신앙의 초보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신앙의 기초적 교리들을 내어 던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기초와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머물지 말아야 할, 극복해야 할 내용들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 중요하지만 그것에만 머물지 말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기초적인 신앙에만 머물지 말라. 세례들이 중요하지만 그것에만 머물지 말라. 안수가 중요하지만 반드시 중요한 것이 아니며 그것에만 머물 필요가 없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 이 상의 다른 교리들보다 더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만 머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6장에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뜨겁게 사랑하고 가까이 담는 완전한 삶을 향해서 성도는 나아가야 함을 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푯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4절로 8절에 나열된 조항들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사들 가운데서 체험한 자들이 타락할 수도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령의 조명을 받고 하늘의 영적 축복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신앙에서 떠나 타락하여 자살할 수도 있음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영적 은사를 받은 자들이 타락할 수 있는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영적 은사를 받은 자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지 못할 때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택함을 받았어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할 때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9절로 20절에서는 책망과 경고가 칭찬과 격려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들이 구원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으며 구원을 이루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의 성도들은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